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강가에서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지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 영화를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마 울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보는 사람들마다 참 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는데도 이렇게 참 슬픈데 실제 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현실감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큰 슬픔으로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가슴을 치며 큰 슬픔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십자가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그런 것이 먼저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묶여있고 로마 군사가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내리치는데 벗겨진 그 상태에서 채찍으로 내리칠 때 채찍의 맨 끝에는 여러 개의 뼈 조각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쳤을 때에 그 채찍 끝에 있는 뼈가 예수님의 살찜에 꽂히게 되죠. 잡아 당기면 살찜이 떨어지면서 피가 튀기게 되겠지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냥 채찍에 맞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바로 그런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형은 바로 이러한 빌라도 법정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그 길이 한 수백 메타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운동 삼아 걷기에는 참 좋은 거리이기는 합니다만 그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셨고 온 고통을 당하신 가운데 지쳐 있는 그 주님께서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의 가로 이 나무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무게가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건장한 사람도 지고 그 길을 가기에는 좀 힘이 들 텐데 지쳐서 쓰러져서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로 틀을 지고 가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죠. 도저히 가다가 안 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로마 군인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틀을 지고 가게 하셨죠. 예수님은 거의 이 참 본인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면서 끌려가다시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 십자가형의 두 번째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다에 도착해 있을 때에 그 십자가 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때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참 틀을 지고 갈 수 없는 가운데, 십자가 틀을 지고 갈 수 없는 가운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고,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힘들게 그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고 계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그 고난의 언덕을 향하여서 걸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에 따라갔던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 사형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모습이 잔인하고 비참하여서 슬펐던 것이지요.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적으로 선행을 행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따라가면서 함께 동참하고 울어주는 게 종교적인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따랐지만 그 현장에 있었을 때에 울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고마운 일이죠. 이 예수님의 외로운 그 고난의 길을 이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함께 동참하며 따라가면서 함께 울어주었다라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참 고맙다, 너희들이 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함께 따라 주었구나, 참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와 정반대되는 듯한, 그와 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걱정해라,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걱정부터 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참 그래도 너희들이 따라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감이 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아멘. 예.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29절에서 31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차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이 비참한 그런 고통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무서운, 정말로 겁이 날 정도로 떨릴 정도로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울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나라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젊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근장하에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로마 군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 전쟁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군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칼로 내리쳤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차라리 그때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될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참 우리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되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산사태에 덮여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짓밟고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 현장에 눈 뜨고 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사태에 파묻혀 죽는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의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그 고통이 무섭고 너무나도 그 현장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울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할까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좋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뽑아라 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강간죄,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 중의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했던 그곳에서 모든 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지요. 예루살렘 성이 그랬던 겁니다. 이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장차 예루살렘 성이 이런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울어라. 기회가 있을 때 울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금 동정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때는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겠죠.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믿지 아니하는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깨달아 알 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이죠. 그때 깨닫게 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 울어야 됩니다. 아직 구원의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울어야 됩니다. 끔찍한 저주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을 향하여서 뻗쳐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웁시다. 왜냐하면 이들이 울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울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전하지를 못하고 있죠. 잘 전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이들이 울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 전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 알지요. 다 아는데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생기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럼 너는 어떻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가 목사인데 너는 어떻느냐? 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너는 어떻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친구 목사와 함께 참 이런 마음이다라고 또 같이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때로는 위로도 받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 울어야 될 자가 울지 아니하고 무서운 그 지옥 심판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힘들어해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참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저 자신이 먼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오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멀찌감치 보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 성을 보시면서 이 성에 장차 있게 되어질 그 무서운 심판을 보셨겠죠.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우셨던 겁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우셨던 겁니다. 그 눈물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눈물이. 비록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건물에 불이 나서 1층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2층,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4층에 살고 5층에 살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빨리 불을 피하십시오. 빨리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는 불 구경하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참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우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울라, 회개하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들에게 그 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도 이 영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가지셨던 그 눈물, 주님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참 내 마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나만 생각했고 나 가족만 생각했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으셨던 것처럼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내어놓으면서 주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나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나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생기면, 그런 마음 가지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담대하냐 담대하지 않느냐는 둘째이고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대로 우리가 냉랭한 가운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무디어져 있는 가운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그대로 있을 수 없는데 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을 보면서 이 영도 땅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냉랭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차례이고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차례이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